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우리가 이전 본문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부에 대한 심판이 집중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불에 대한 심판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오늘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 집중된 복과 보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질투의 불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들이, 이 여러 백성들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이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만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전 세계에 대한 회복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창조의 역순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일어났다면 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새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 창조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구스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표현만 보더라도 남쪽 끝이었죠. 세상의 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세상의 끝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친다라고 하니까 이 회복이 지금 이 바깥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 집중되는 모습을, 회복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교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교만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힘을, 그러니까 이 용사 같은 힘, 삼손의 어떤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을 의지했고, 그리고 금과 은 같은 돈 같은 것을 의지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혼합주의와 또 이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속에, 내면에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그분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실존주의적 무신론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어요. 이런 혼합주의와 무신론에 빠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교만이죠.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인 겁니다. 그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겁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여기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남은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남게 되느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들이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우리가 팔복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봐도 알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리라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남은 자들은 더 이상의 의존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 보호는
그 다른 교만한 보호들과는 완전히 달라서 힘과 돈과 혼합된 무신론으로 점철된 이런 교만한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보호이고, 그들이 선과 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이루어지는 보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보호가 더 강력한가라고 하는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 강력한 보호가 하나님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들을 보게 돼요. 시온의 딸,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이 반복하면서 이 동일한 존재지만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노래해라, 기쁘게 부르러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라 라고 하면서 이 완성된 기쁨, 이 완벽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 완벽한 기쁨을 노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심판이 그쳤습니다. 근데 심판이 그친 다음에 이 완벽한 보호를 받고 난 다음에 확인하게 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시작으로부터 또 그 모든 왕조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 또는 이제 이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 왕에 대한 간절한 열망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왕 되신 통치를 경험했을 때 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용적 표현일 텐데,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엄청난 기쁨과 사랑으로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전 바로 직전에서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또 시온의 딸,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이 존재들이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사실 이 문장은 굉장히 생각할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지금 패역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가를 떠올려 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장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실 때에 구원을 베푸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그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이 상태와는 사실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작정하시는 우리의 상태가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죄에 빠져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일들을 하시리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직접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얻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참된 약속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게 마치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지 않았지만 먼저 사랑하신 분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용서를 펼치실, 그래서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펼치실, 새 창조를 일으키실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거죠. 그 계획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하느냐? 이 남은 자들이 경험하게 되죠. 남은 자들은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사랑과 새 창조가 경험되게 만드실 겁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문장이 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문장 뒤로 갑자기 이제 이 약간 무거운 이야기로 급 전환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스바냐가 절망적인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심판과 구원의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시점은 현실적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의 시점이라고 보는 게 옳겠죠. 그 현재의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그들에게 지어진 이 짐이 치욕스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예배가 엄중하고 짐이 되고 치욕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하고 억압과 착취로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거짓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걸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오히려 심판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심판받을 만한 상태가 맞는데 우리가 바로 앞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을 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리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읽게 만드십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을 당한 자, 사로잡힘을에서 돌이킨 자들에게 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결국에 이 남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약속이 성취될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 저는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쫓겨난 자들이고 수욕받는 자들이지만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늘어진 손을 굳게 다시 올려서 주님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 스바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힘있게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적인 일하심들을 보여주실 때에 그 새 창조가 일어나고 그 새 창조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본질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심판과 두려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길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